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 한 권을 받았습니다. 책을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인봉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봉을 뜯어야지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인봉을 뜯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7개의 인봉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인을 띄는데, 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7번째는 놔두고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살펴보니까 그것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첫 번째 인을 뜯으니까 말 한 마리가 나오고 그 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흰색 말이었습니다. 백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를 타신 분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뒤편에 나오면 백마 타신 예수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백마 타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그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활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쏘아 던집니다. 예수님이 활을 들고 다니시는데 보니까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화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활과 화살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보내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사단을 밟고 일어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끊임없이 땅끝까지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활이에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화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로서 화살을 잘 쏘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활과 화살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우리들의 대적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뜯었을 때에 두루마리 책 안에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제가 사탄을 말한다 그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곳곳에 던지고 심을 때에 그 복음을 제거하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나타납니다. 못 묻게 합니다. 미혹시켜서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핍박하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만들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단이 복음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떨어진 복음을 냉큼 다 주워 버려서 그 땅에 심기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돌밭에 떨어지면 이 돌은 환난을 말하는데 이 환난 때문에 더 이상 삭이 나도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이 못 나니까 그 복음의 씨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이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가시가 뭡니까? 세상 염려, 세상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은 다 옥토밭입니다.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또는 여러분 이 가시밭은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길가시에 떨어지면 훔쳐가 빼앗아가 버리고 복음을 돌밭에 떨어지면 환난을 통해서 열매를 못 맺게 만들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 가시라는 어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다, 이제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 생활 흔들림 없이 해서 정말 저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소위 성령을 받아서 방언까지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붉은 말을 탄 사단에 의해서 주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도 결국은 복음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면서 복음을 꼭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두루마리 이 책에서 뜯으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도 등장하는데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뭘 가졌느냐 하면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경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만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활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모든 것도 다 바칠 수 있을 신앙이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전세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동전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겠다. 이 가난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도리어 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금과 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 이름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에 인을 뜯으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그 뒤에 무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죽이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또 흉년, 다시 말해서 기근으로, 그리고 사망, 이것은 전염병, 역병,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 곧 귀신과 더러운 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죽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또한 사단에게 조종을 당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온 자입니다. 그러나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일 수가 없고요, 또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지만 4분의 1의 권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망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들, 사단의 핍박과 미혹,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괴로움, 돈이죠. 그리고 죽음,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분남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되었나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오신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살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우리 권사님이 왜 코로나에 그렇게 천국을 가시게 됐나 하고 여러분들이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인데,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흉년, 사망, 이 사망은 제가 말한 것처럼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사탄으로 죽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핍박받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이거 저주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놀랍게도 순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 순교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고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문받다가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순교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병도 들고 사고도 당하고 또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정신병에도 걸려서 죽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5번째 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5번째 인을 두루마리 책에서 뜯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제단 앞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잠시만 보십시오. 여기 죽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다가 병들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단의 핍박으로 사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봅시다. 다시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아래입니다.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느냐면, 주님 빨리 심판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주님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저희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그 뒤를 다 지배하고 있는 사탄, 주님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빨리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간구합니다.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간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이 베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천국을 가신 분이 바로 그 방기경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그분은 일평생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섬겼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교회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베델로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베델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한 4시간 하십니까? 2시간 하십니까? 새벽 기도 보니까 한 15분 하시고 가시던데. 근데 천국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의 어른들은 종일토록 기도하십니다. 그는 잠도 안 자잖아요. 그죠? 피곤치도 않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 세워질 때에 함께했던 신부남 권사님, 이주일 집사님, 그리고 여자 목사님도 한 분 계셨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교회는 그때 개척했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장례를 엄청 치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부모님이 믿다 보니까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장례를 어디까지 가서 치른 줄 압니까? 저기 수도권 경기도 저기 그 어떤 그 철책선 가까이까지. 야, 제가 장례사 할 뻔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성도들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천국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제단 앞에 이 죽은 성도들이 주님 언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 뭐라 그러냐면 수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수가? 어떤 수가 차야 됩니까? 죽임을 당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서 우리는 마음도 아프고 아쉽고 또 보고 싶어질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는 잠시 쉬어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위로하시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또한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내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죽거나 또는 지진 속에 빠져서 죽거나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채우셔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 몰골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지금 먼저 죽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동무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들과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주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죽었습니다. 맞죠? 가난 유다가 팔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는 지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 죽어야지 된다 하시는구나, 또 그런 또 잘못된 사상을 또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부를 때까지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나를 주님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는구나.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때가 되었구나,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5번째 인을 떼어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죽어 있는 이 성도들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좀 무서운 말이죠. 자기처럼,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수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다 믿어야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비로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종말이 왔습니다. 6번째 인을 뜯으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하고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곶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끝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면
이 땅에는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규모 7.0 정도가 아니라 규모 15, 20 이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해도 안 됩니다. 또한 보십시오.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기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해가 식어져 버립니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계기일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함께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심지어 여러분 이 별들이 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별들이 우리나라에도 어쩌다가 한 번씩 운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금성에 이 유성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 원폭의 약 30배라 그러던가 300배라 그러던가 그 엄청난 폭발이 생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금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하늘이 말린다 그러죠. 이 하늘이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팽창하던 것이 멈추고 다시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린답니다. 그것이 우주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세상 종말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린다. 한번 보세요. 수축된다고 말합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두루마리가 책이 막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지진에 완전히 아비고환이 되겠죠.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해가 빛을 못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에는 완전히 막 지금 난리가 나겠죠. 그죠?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만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을 경계하게 하는데 그 힘이 없어져 버리십시오. 해보십시오. 완전히 물이 세상을 덮겠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운석들이 떨어지고 해성들이 막 떨어집니다. 핵폭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폭탄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위력이 강한 해성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완전히 세상은 그냥 큰 두려움과 고통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멸망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주가 하늘이 막 수축이 되어 말려버리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14절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산들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또는 섬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신문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의 한 가정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기가 먹는 그 밥을 먹는 식탁에서 땅이 쭉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땅이 쫙쫙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과 그리고 별과 하늘에서 별과 해와 달이 보여주는 것은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한 징조를 심판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1장 찾아보십시오.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광명체, 별, 달, 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징조를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개기 일식을 본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즐길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달이, 언젠가는 해가 깜깜해지고 핏빛을 띠게 되는구나. 그때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구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쏘아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제발 우리를 그냥 죽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영원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주님은 6개의 인을 두루마리 책에서 뜯으시면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시작될 거야. 그러나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너희가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빼앗아 버릴 거야. 사람들을 충동하여 돌맞아 죽게 하고 너희들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될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너희들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심지어 적그리스도는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너희들을 굶어 죽이게 만들 거야. 물질이 사단만큼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너를 언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단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과 그리고 흉년과 그리고 전염병과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라. 너희의 죽음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5번째 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지, 그 죽음의 수가 차야지만이 비로소 심판이 온단다. 세상에는 심판이요,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된단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빨리 이 세상에 오시려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수두룩 데리고 가실 겁니다. 천국에. 주님은 이렇게 인재앙을 통하여서 성도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6번째 인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6번째 하늘이 말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은 여러분은 안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갑니다. 일찍
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좀 일찍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잘 믿다가 일찍 천국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다가올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서 평화와 쉼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자고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그죠?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때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에게 인을 쳐준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세상이 그냥 다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우리는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림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또 하나 구원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어서 하나의 삽입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리키면서 사탄을 이기라 그러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또 우리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사망이 너희를 삼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죽어도 너희들은 영광의 죽음이고 순교의 제물이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너희 수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 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듦이 오고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복주의고 또는 축복주의고 너무 잘되고 형통하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소돔과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눈을 떼지 못했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